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열왕기 하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길지만 천천히 교독할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주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온누리관에 아주 특이한 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했어요. 보통의 고양이들은 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면 막 몸둘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멀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의 고양이는요 사람이 나타나면 도리어 쫄래쫄래 와가지고 발에다가 몸을 비벼요. 그리고 정말로 고양이지만 강아지처럼 막 끼웃끼웃 거립니다. 심지어는요 한 번은 저희 온누리관에 문이 열렸는데 이 고양이가 그냥 담대하게 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소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좀 엄중한 경고를 했죠. 절대 먹을 것을 주지 마라. 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또 검증되지 않은 고양이잖아요. 이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도 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랑 달라요. 나오면 막 몸도 부비고 저기 멀리서 강아지처럼 막 살금살금 오는 거죠.
아무리 주의를 주고 마음으로는 쫓아내야지 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디 갔나 이렇게 찾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해요. 설령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신앙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때 수넴은 사마리아 선과 갈렙 사이에 있는 도피성의 이름이에요. 이 수넴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약속과 믿음이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또는 하나님께 미처 구하지 못하는 은혜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 거냐면 아낌없이 드리는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기뻐 드리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느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때 사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연약했습니다. 지식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순회 순회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부터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곳은 이제 갈렙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예언을 전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딱 쉴만한 도시가 수넴이었어요. 특별히 이 수넴은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더 여호사는 엘리사는 그곳을 자주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에 좀 꽤 잘 사는 집 마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마님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강권하에서 모셔서 피곤하시니까 음식이나 여비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 집에 좋은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할 때 꼭 이 수넴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니 이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방도 준비해 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 부잣집 사람이 물질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좋은 초소도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 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좀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겠네. 그래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불러서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텐데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가서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에게 가서라도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좀
치워주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건강도 괜찮고 물질도 괜찮고 뭐 그 지역의 유지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요 선지자님, 저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가봐 하고 나서 엘리사가 더 고민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니까 게하시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선지자님,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집이 참 물질적인 것들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족한 게 없는데 남편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는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부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니 아들만 없었지 부족함이 없는 여인에게 나이 다 먹어가지고 주책맞게 아들 생기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고맙긴 하지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그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사인을 주시죠. 우리가 이 금요 치유 기도회 정도 나올 분들이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나를 친다는 보면 우리는 크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크게 어려움이 우리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저마다 어떤 저마다 원하는 것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처럼 내 물질이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기뻐서 드리는 것들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성전에 어떻게 했냐면 소로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미 그 시대에 다윗이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무나도 이 솔로몬이 이뻐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좀 말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생각을 하죠. 자기 왕이니까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힘도 있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데 갑자기 한마디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구하는 것이 꼭 하나 있는데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라는 아주 사소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묘활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밑으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부터 갑자기 마음이 기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목표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목표. 하나님, 내 아들 내 자식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목표를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표는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특별히 금요 치유 기도회로 우리 모였어요. 저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들로 주님께 채워주시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마 아뢰지 못하는 큰 아픔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차마 아뢰 수 없는 큰 문제도, 큰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조금 길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서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축복의 말씀대로 정말 이 수냄 여인이 한 해가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아빠 일하는 곳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일하는 곳에 딱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좀 멀었나 봐요. 아버지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버지한테 하소연하죠. 아빠 나 머리 아파. 아빠 나 머리 아파. 근데 아빠가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애 엄마한테 보내서 좀 어떻게 케어 좀 시키라고. 근데 종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 무릎 앞에 베고 앉았다가 조금 이런 저런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진짜로 늙은만큼 낳은 아들, 정말로 이미 포기하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주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수냄 여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선택한 방법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죠. 지금 나귀 한 마리와 나귀 모일 사안을 좀 해서 내가 선지자를 좀 만나게 보내달라고. 근데 무슨 일이야? 지금 월삭 기도도 아니고 예배 주일도 아닌데 왜? 아니, 우리 가족 평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내주는데 그때 이 가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절절 났을까요? 근데 막 달려가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이라는 이 도시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이 지역은 산지예요. 산지여서 밑에 보면 이제 누가 오는지를 보이죠. 가만히 봤더니 그 수냄 여인이 나귀를 막 급하게 타고 오니까 사안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죠. 평안하냐? 왜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딱 보면 심상치 않은데 이게 느껴지니까 물어보죠.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이는 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요, 평안합니다, 잘 있죠, 그럼요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사 발에 엎드려서 통곡만 해요. 통곡만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환이 이제 엘리사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보디가드니까 막 너무나도 이렇게 통곡을 하니까 이제 말리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말리지 말라고. 이 여인의 마음이 영원히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가끔 너무 아프면 비명 소리도 안 나죠. 저 가끔 예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막 이제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소파에 있는 데다가 새끼발가락을 팍 찧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새끼발 깔고 꼭 붙잡고 비명도 안 나와요. 비명도 안 나와. 눈물도 안 나고 비명도 안 나고 막 이래요. 근데 얼마나 아프게요? 차라리 소리 지르는 건 좀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 비명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이 생명 같은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었다니까요. 그 절절한 그 모든 아픔을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무릎을 껴안고 비명도 안 나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등장해요. 사실 주의 종은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신 사람이거든요. 엘리사도 알았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아픔이 있구나, 어떤 절규가 있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셨다. 자, 이 여인은 얼마나 아픈 문제인지 자기의 아픔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요. 겉으로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죠. 교회 앉아서 찬양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 진짜로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여기 단 한 사람도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평안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매일매일 기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남들은 모르게 내 눈물과 아픔을 집어 삼키면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안다. 내가 너를 이미 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붙잡고 울부짖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사건에 이 여인이 비로소 자기의 안에 있는 영혼의 기도 절규를 외쳤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고백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최승용 선교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묻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얼마나, 영상 볼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엄청나게 묻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막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축구하는데 세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 괜찮냐? 아 괜찮아. 괜찮냐? 괜찮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어요. 아프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발이 이만하게 불어가지고 그때서야 친구들이 병원에 데리고 간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픈 거, 연약하고 눈물이 있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너희들 중에 병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그곳에서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남들에게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문들을 본인이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차마 알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문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거나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살 방지 그 기관에서 뭐라고 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울증이나 아픔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뤄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신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듣고 싶어 하세요? 고백,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삼키지 마시고 좀 이 시간에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잖아요. 이 시간 좀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수냄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자기의 모든 아픔을 엘리사 발목을 잡고 하소연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죠. 선지자시여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기대하게 하시고 왜 다시 한번 절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선지자는 알죠.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의 영혼이 절규했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그 모든 즉시 바로 이때 나이가 좀 많았으니까 젊은 게하시를 통해서 자기 지팡이를 맡기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속히 이 여인의 집에 달려가서 지금 누워있는 아이의 몸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되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다시 안고 아무도 없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2사람만 들어갔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대고 이 아이의 죽은 아이의 영혼을, 이 아이의 어떤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 처절하게 집중을 하죠. 근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하니까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나 머리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래?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금방 열 있네 없네 알아요? 몰라요? 그래? 열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의 몸에 집중해서 그 아이의 몸 상태를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엘리사가 그렇게 집중한단 말이죠. 차차 따뜻해지니까 다시 한번 그 일을 해서 또 역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살려내요. 이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엘리사에게 집중하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비로소 이 자기의 아픔의 영혼의 아픔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문제와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쉽지 않으니 처절하게 영혼 대 영혼의 만남, 영혼의 집중으로 인해서 이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 안에 죽어가는 믿음의 상태를 알아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의 진단을 대충 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믿음의 요즘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지, 내가 믿음에 열심히 있는지, 내가 믿음이 식어버렸는지 안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진단할 때. 근데 조금이라도 진단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왜 내가 실족했는지, 왜 내게 기쁨이 사라졌는지, 왜 내게 은혜가 없는지, 왜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로뎀 나무 아래서 정말로 하소연만 하고 온갖 핑계만 대는 엘리사를 그 안에 요동치는 수많은 잡생각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광야까지 끌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불의 지진의 바람에도 누구만 찾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하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야 비로소 엘리사가 살아났어요. 오늘 금요 치유 기도에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금요일마다 금요 치유 기도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영혼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삶에 집중하게 돼요. 삶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삶은 사라지는데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기갈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배고프면 내 육신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 영혼은 줄여 죽는 거예요. 그 삶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공동 번역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어떠할 때 마음이 은혜가 없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밑으로요.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여러분들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있지만 직분도 있고 사명도 감당하고 열심도 있지만 왜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문제와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실족하고 아파하고 무너지냐면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집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듯이 예수님을 모셨던 그 나사로 집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마르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해요. 그 작은 집에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잖아요. 근데 그 귀한 일들을 하던 마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평해요. 원망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것은 놀고 있구나. 나는 열심히 지금 바쁜데 저것은 앉아있네. 나는 열심히 지금 정신없이 사람들 챙기는데 저것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네. 어느 순간부터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도 들어오고 불평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짜증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서 따지죠. 예수님 지금 말이야 저거 나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거 편하게 있다고 좀 혼내달라고.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 연약한 것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옵시고 그리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믿음의 권속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